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 성령의 세례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세례는 강렬한 경험을 동반하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이렇게 경험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체험의 유무나 시점에 관계없이 성령 세례라는 게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데 방점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 보다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을 내가 실제로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거룩한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는 그 영적인 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 위한 그 결단, 계속적인 그 순종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본문에 봤던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죠. 그 전보는 그 마술책들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5만 드라크마였다고 했죠. 주 5일째로 일했을 때 1원도 쓰지 않고 170년 동안 모은 벌 수 있는 그 금액을 다 태워버렸어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다리를 스스로 끊은 그들이었습니다. 내가 번듯이 버려야 될 그 5만 드라크마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얼마나 미련한 손실입니까?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그 손해이지만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영생으로 가는 길에 가까워지는 길이었어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앗아갔던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공동체까지 함께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가 지난 본문 마지막인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로 인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음성에 따라 끊어야 될 내 안에 어두운 그 면들을 끊어야 되는 그 순종이 필요했고,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전역에 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무렵 있었던 에베소에서의 또 다른 어떤 큰 소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3,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는 헛된 소동을 경계해야 되는데 좀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된다는.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예전에 잠깐 살펴봤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대략 4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2번이나 불이 타서 재건축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 건축된 신전, BC 356년경부터 무려 220년 동안 수고를 해서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실되었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신전의 길이가 127, 폭은 36m, 내부에 여진상이 놓여 있었던 그런 산당이었다고 해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남아있는 기둥입니다. 저런 기둥, 높이 18m의 기둥이 127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 소실되고 지금은 없는데 저걸 가지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아데미 신은 건강, 풍요를 주는 여신이었고 사람들이 그 여신을 숭배할 때 건강, 다산, 물질적인 풍요가 온다고 믿었어요. 제가 좀 징그럽고 혐오스러워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풍요와 상징으로 여기던 이 여성의 가슴이 24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여성 이 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숭배를 한 거죠. 아데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 로마 신화의 다이애나라고 불렸던 여신으로 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예전부터 그곳에서 섬기던 리디아라는 신의 어머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신상 뒤에
성소가 또 있었는데 그곳이 고대 세계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요. 각 나라와 도시들이 전쟁을 해도 이곳은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보관 장소였다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에베소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당시 5월 한 달 동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제사가 열렸는데 여기 모인 거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의 막 모든 나라, 막 아데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지역 경제가 아데미 여신 숭배와 맞물려 있게 된 거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념품을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세공업자 같은 사람들이 발달된 이 손기술로 신의 모양을, 이 아데미 신의 모양을 축소한 그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사게 했는데, 그 당시 풍습이 또 오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사람의 머릿수대로 사갔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이 은행이 있었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데메드리오라는 이 모형 제작으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불려 모은 거죠. 같이 일하던 어떤 노조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특이한 건 이라는 지시 대명사를 3번이나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이 이 사업으로 보장되는데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들의 생업을 회방하고 자신들의 이 여신의 신성한 위엄까지 이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 데메드리오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과 여신에 다 이라는 지시 대명사를 붙였어요.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이 사업, 이 여신. 반면에 바울, 이 사람, 이 중요한 생업, 이 여신을 모독하고 있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각인시켜주기 위해 강조를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녀석, 바울, 이 정도 뜻이 되지 않겠어요? 이 녀석이 선포한 핵심 메시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 웅장한 아데미 신전 속에 아데미 여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덩이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데메드리오가 이제 동업자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라는 표현으로 감정선을 건드려요. 선동의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 하나죠.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이 아데미 여신도 실추될 거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어때요? 데메드리오가 진짜 진심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명분이었을 뿐 본심은 그의 사업에 있죠. 굉장히 야비하지 않습니까? 신성과 위엄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문제예요. 심플하죠. 단지 자신의 수입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의 삶과 영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는 문제입니다. 복음이 나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나의 생계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길 때가 있죠. 제가 특히 3월에 벚꽃이 날릴 때 얼마나 여러분을 환영합니까? 다른 데 안 가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내가 가지고 살던 가치관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복음에 비추었을 때 합당하지 않아서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뻗어나가야 되는 길이 좀 막히는 느낌을 받거나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패턴이 뭐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남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남들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이럴만 하지 않냐? 이 정도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럼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다는 착각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자 도전이 이것이에요. 나에게 이 데메드리오 같은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합리화하고 싶은 어떤 문제들, 남들로부터 인정과 공감을 받아서 어떤 명분을 얻어서 자유해지고 싶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특히 여러분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는 곳에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그곳에, 그 관계,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집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제가 발췌해 왔어요. 2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아멘. 자, 말은 온몸을 제어할 정도로 정말 작은 기관이잖아요. 근데 위력이 너무나 커요. 말의 위력을 뭐로 비유했어요? 배로 비유하면 작은 키와 같대요. 그 운전 휠 같은 거죠. 작은 키로 그 거대한 배를 조종합니다. 또한 말의 위력은 불과 같대요. 작은 불씨가 전체 큰 산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 순이 흔들리고 아웃리치 팀이 흔들리고 온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허다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잠언 15장 4절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말은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지만 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약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렇게 위력적이에요. 성읍이 무너진대요. 그런데 참 길들이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제는 여러 번 이야기해서 이제 아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나름 화를 제어하기 위해서 혼자 운전하는 차 속에서 화를 좀 배설합니다. 환탄을 배설합니다. 소리를 막 쳐요. 그리고 가끔 신호에 걸리면 주의를 봐요. 썬팅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 차 주위에 혹시나 또 우연히 또 저를 아는 분이 있을까 참 부끄러운 저를 봐요. 다른 이들에게 배설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저는 J4의 청년 여러분이 이 부족한 교육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말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내뱉은 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올가미가 되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저희 애들이 서로 다툴 때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략이 누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예요. 그 말을 내뱉은 걸 담을 수 없는 걸 아니까. 동생아 너가 그랬잖아. 서로의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의 언어에 절제와 신중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이익을 주장하는 입술, 나의 유익을 갈망하는 언어,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한 남을 선동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언어와 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헛된 소동을 경계하는 게 먼저는 내 자신의 혀였다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도하는 입장일 때가 있고 내가 받아들이는 경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사람들이 노란하고 있어요. 그 결과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담이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바울이 개입해 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리는 통에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해 봅시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아담이 여신은 위대하다. 도시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32, 34절을 한번 제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만 떼어서 읽어보면은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 인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헛된 소동의 경계를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그런 소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반대 입장, 무분별한 추종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들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중에 이 9N년생들, 동생 청년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수년 전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되게 혼란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Y2K 바이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존재했던 컴퓨터 바이러스는 아니고 어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생긴 어떤 현상이었어요. 이 연도를 두 자리 숫자로 지정한 컴퓨터 시스템이 2000년을 1900년으로 잘못 인식해 오류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이제 우려가 생긴 거죠. 컴퓨터 시스템이 오류가 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 혼란을 틀타서 어떤 사이버 공격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막 일부 해커들이 일부러 악용할 것이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루머들이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 거를 한번 구글에 찾아와 봤는데, 저기에 사실 우리 지금 서기 장로님인 이인용 장로님 사진도 있었는데, 저기 사진들을 잘 보면은 최악의 상황, 과장되게 인식되게 만들었어요. 항공기가 갑자기 추락할 것이다. 국가의 군사기지에서 미사일이 오발되어서 극단적인 경우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이 남자들이 징집되는 경우 군대를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다. 내 전역 기록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괴담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뭐 상관이 없는 얘기였지만 삼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000년이 되었고 Y2K 문제로 인한 혼란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네, 어떤 뭐 큰 사이버 공격, 바이러스 크게 보고되지 않았어요. 큰 혼란 없이 그냥 무사히 지나갔어요. 뭐 세계적으로 뭐 정부나 뭐 기업 IT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뭐 재정을 엄청 많이 투입해서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 당시에 과장된 공포와 불안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었다, 이렇게 정리된 사건이었어요.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는 어때요?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온갖 괴담이 돌았죠. 2020년 4월 5일 BBC 뉴스 제목입니다. 영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 일명 5G,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버밍엄, 리버풀, 멜링 지역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방화를 저지른 거예요. 기지국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온갖 괴담들이 있었죠. 지금 영적으로 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4차 로잔 대회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데, 로잔 대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행사 아니냐, 거기에 온누리교회가 참여하는 거 아니냐, 종교 통합적인 성향, 뭐 성경 모호성을 훼손하는 신사도 운동과 관련 있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자들 가운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멤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훗날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거기에 대한 우려예요. 자, 사도행전에 따르면 초대교회 최초로 열린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떠올려 봅시다. 구성원들도 율법과 할례, 절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걸 제지하지 않았고,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초대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런 요새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우리가 거룩한 공의회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복음의 정신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죠. 누가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이처럼 공의회나 복음주의 운동은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느냐 아니냐로 평가되는 거죠. 따라서 로잔 대회 구성원의 어떤 신학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나오는 그 선언문으로 평가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 얘기를 해보면 뭐 3.1 운동을 대표한 뭐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죠. 그 중에 3분이
세 명이 친일파로 전락을 했습니다. 박희도, 최린, 정춘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작성된 독립선언문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건강한 복음주의, 바른 신앙에 입각하여 작성된 로잔 선언이 존중되어야 된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은 로잔 대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 4차 로잔 대회가 정말 복음주의에 입각한, 바른 신앙에 입각한 오늘과 내일의 선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말하는 사람으로서도, 듣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묶어두려는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게 분별력이잖아요. 성숙한 삶으로, 완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 분별력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 끊임없이 분별력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분별력은 현상과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과 문제를 뛰어넘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실패의 과정을 더듬어 보면 틀림없이 잘못된 선택을 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의 중심에 분별력이 있을 거예요. 이 분별력이 약하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분별의 과정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일일수록 분별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분별력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어떤 상황을 고를 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삶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 분별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참 어렵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별력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분별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물과 현상, 문제,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혼란할 수밖에 없죠. 혼란의 뿌리가 뭐예요? 모호함이에요. 진리에 대한 모호함.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뭐가 진짜 옳고 그른지 모호해지는 거.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끌고 갑니다. 나의 이고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요즘 어떤 시대보다 자기 주장이 참 강한 시대잖아요. 각자 자기 내고 싶은 소리 냅니다.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틀린 생각은 없어. 틀린 주장은 없다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결정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내가 키는 이 등불 굉장히 희미합니다. 우리 미래를 충분히 밝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분명히 틀린 생각이 없다고 주장을 했으면, 그게 진짜 진리라고 받아들였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불안합니다. 마음 한켠에 이 희미한 등불, 내 인생을 정말 밝게 온전히 밝혀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그런 등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바라보거나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99절입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쪽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이 말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미완료적인 상태. 세상에는 온갖 지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모르는 스승과 같은 이들 많죠.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 굉장히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내 인생에 정말 결정적일 때 도움을 줍니까? 인생의 위기에서 절명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말씀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말씀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뭐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발음이 진짜 어렵네요. 읊조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에 순종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119편 100절입니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습니다. 주의 교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네, 어르신들이겠죠.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보다 경험이 많고 노련함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어르신들의 긴 세월의 경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경험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에서 그럼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그럴 때 이 어르신들보다 더한 명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데서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선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제가 또 가져와 봤어요. 22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인 것이죠. 영적 분별력,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 없는 묵상, 공허하죠, 허무하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에 대해 묵상해도 어때요? 사랑에 관한 온갖 서적을 다 읽어도 정작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너 사랑 책으로 배웠구나, 뭐 이런 조롱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 우리 애들을 너무 사랑해, 너무 소중해, 우리 순원들 너무 좋아, 제이포유 최고야. 생각만 해서 멈추면 누가 알겠습니까? 생각만 하는 사랑이 사랑이 될 수 없죠. 사랑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몸을 움직여서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행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헛된 소동의 경계,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들을 때 듣는 자의 역할에 대해서 차례대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이 헛된 소동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본문 35,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정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자, 33절을 보면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잠깐 나오거든요. 유대인은 대표를 추천을 받아서 나섰는데 이 이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후서에 또 두 번을 등장합니다. 아마도 동일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알렉산더가 군중 앞에서 발언을 하려고 했지만 군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이미 굉장히 선동되어 있잖아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계속 외치고 있어요. 바로 그때 35절에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봐왔던 패턴이라면 바울이 보통 등장했잖아요. 사도가 등장을 했는데 성령께서 동역자들로 하여금 그를 말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총독을 보좌하는 사람, 어떤 행정관리 같은 사람이에요. 개역개정 번역본에서는 35절에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당시 에베소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제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준 어떤 신이다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련한 서기관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자부심을 축혀 세워줍니다.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지혜로운 면이 있어요. 너희들 마음 다 알아. 누가 그거 모르겠어? 하면 진정을 먼저 시켜주는 거죠. 2시간 동안이나 지금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 자부심에 맞게 행동할 걸 주문하는 거예요. 세속 권력에 속한 서기관이었지만 아주 지혜롭고 정말 능통하게 대중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0절까지의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플로우예요. 첫째로
누구나 에베소가 아담의 신당과 이 신상을 모신 곳인 걸 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아담의 숭배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팩트 체크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가이오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 않았다. 약탈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담이 여신을 욕하지 않았으니까 좀 진정해, 컴다운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심을 시킨 후에 그들을 이제 돌아보게 합니다.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들에게 너희들은 법적 절차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만일 그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재판을 걸어라, 소송을 신청해라. 그리고 그게 정말 공적인 거면 정식 집회에 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인 시민들, 소유죄로 너희들 문책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벌 받지 않게 이제 그러니까 해산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해산시켜요.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32절의 표현처럼 야외 극장에 몰려든 군중 대부분들은 자기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2시간 동안 소리를 쳤어요. 서기관의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이 불법이 될 수도 있겠네?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겠네? 흩어지고 맙니다. 괜히 있다가 잡히면 곤란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2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제 갈 길로 다 해산했어요. 너무나 허무한 결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소동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도가 나올 타이밍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세세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가 등장하지 않은 것,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먼저는 결국은 바울을 로마로까지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작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해산을 시키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면 충돌해라, 우리 등을 떠미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제4의 청년들이 정말 분별력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그 그림의 중요한 한 조각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3가지 플로우로 말씀을 드렸어요. 헛된 소동 뭐예요? 이 선동에 먼저 내가 그 선동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혀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소동을 경계해야 되겠죠. 듣는 사람으로서도요.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헛된 소동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에베소 사람들의 발언과 행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한 가지 원리가 뭘까요?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깊숙이 침투할 것 같은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분노하고 소리쳤습니다. 복음이 자신들의 삶을 뒤흔들려 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 삶, 내 삶 전체를 뒤흔드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과연 이 복음이라는 이 배의 키가 운전하는 대로 나는 가고 있는가? 정말 사람들의 선동이 아닌 내 삶을 흔들려고 하는 복음에 흔들려서 옛사람의 그 삶이 흔들리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세요. 우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겠죠. 뭔가는 달라야겠죠. 세상의 성공, 인정, 헛된 소동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대요. 거짓된 속삭임,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우리의 뜻보다 더 큰 뜻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일상 속에서 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수준에서 멈추지 마세요. 알았으면 그렇게 행하셔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가 계획했던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가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리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길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진 않았는지요. 내가 합리화하고 싶은 문제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명분을 통해 자유해지고 싶은 그런 헛된 마음이 나에게 있진 않았는지요. 주님, 나의 인생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나의 언어에 절제와 신중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의 이익을 주장하는 입술, 나의 유익을 갈망하는 언어,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한 남을 선동하는 언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나의 언어가 되길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괜찮다고 여기는 옛사람의 모습들, 그 습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 그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삶의 전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에 그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 이끄신 이곳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령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주 인생의 전 영역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담아들어와 같은 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선동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지 아닌지,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고 평판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에서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 영역을 통치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한 것은 나의 언어를 아버지의 주장하여 주옵소서. 신분중과 절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의 주장을 정말 나의 이익을 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갈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나의 언어를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의 교신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것을 나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이로운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나의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나의 길을 막으십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멈춤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분별력으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밀 일어나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복음을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기 원하는 그 무가치한 것들이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어려운 주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싶다고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하늘으로 그를 던져 주님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붙들기 원하는 것들을 그 무가치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을 나아가 주옵소서. 단순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주님 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란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문제를 압도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땀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서는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겸손한 그 낮은 곳으로 가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를 허락합니다. 떠나신 아버지지만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질 때 우리는 단단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인생에서 하나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제부 청년들이 거룩한 복음을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택한 도로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택한 그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동참하는 제4 공동체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만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혹만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부르짖는 우리 제4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고 나를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사 내 삶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부르신 그곳이 있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매일매일 선교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갈등과 고난에 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졌더라도 그 거룩한 손이 다시 붙음으로 말미암아 무릎에 힘을 다시 한번 넣고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하나 부르짖고 우리 공동체로 함께 중보하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보시고 하나님이 자이로서 주여 우리 제4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부정자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 성령을 보여 그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오로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고난에 넘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그 문제들을 만난 청년들 주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이 따뜻한 아버지 사랑을 벌어넣어주시고 호로를 넣어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먹고 성령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동참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을 기억하며 부르신 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와 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 영역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언어에 절제가 더하여지고 정말 신중히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의 이익을 주장하는 언어를 합니다. 나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언어를 합니다. 주님 남을 선동하는 언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언어를 매일매일 그들의 삶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J4U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합리화라는 가면을 씌워줍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해주사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분별력으로 사단의 그 음성에 내가 정말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 더러운 습관들이 불태워질지어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망을 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아시고 나의 모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주님, 내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내가 멈춰야 될 곳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그 순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정말 어려움 당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갈등에 넘어지는 청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회복과 위로와 격려가 더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신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